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잠언 2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성경에서는 이따금씩 하나님을 토기장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에 등장한 장색이라는 단어와 같은 말이죠. 손으로 무언가 만드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리고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할 때 성경은 토기장이나 장색이라는 단어를 써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오묘하게 지으시고 또 그 주권적인 역사로서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또 살피고 헤아리고 돌보는 왕을 그 백성들이 영광스럽게 바라볼 이유도 그 왕이 하나님의 섭리를 살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백성들의 존귀를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의 마음은 3절에 언급되듯이 역시나 하늘의 높음같이 땅의 깊음같이 헤아릴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왕이죠.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진정한 주권자로 보이지는 않지만 왕 중의 왕으로 그렇게 모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의 이 말씀을 빗대어 말씀드리자면 그 왕은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자신과 그 백성이 구하거나 또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넘치도록 능히 채워주실 그 하나님께 겸손해야 한다는 걸 아는 왕이란 말이죠. 자신이 왕이라는 교만함보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 섭리 가운데 겸손히 나아가야 할 존재라는 그 사실을 잘 아는 지혜자라는 말입니다. 이 지혜로운 왕은 장색에게 붙들린 은과 같아서 불순물을 제거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찌꺼기를 제할 때
이 세상의 토기장이 장색이신 왕 중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 쓸만한 그릇이 되는 것이죠. 장색의 눈에, 토기장이의 눈에 보기에 좋은 그릇, 쓰기에 좋은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우리의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릇, 또 쓸만한 그릇, 쓰기에 좋은 그릇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그 찌꺼기를 제거해야 한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제거해야 할 그 찌꺼기가 무언지도 오늘 잠언은 5절과 6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악한 것, 또 하나는 스스로 높은 채 하는 것입니다. 잠언에 의하면 우선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이 행하면서 의롭지 않은 자로 살아가며 다른 이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악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6절에 언급된 스스로 높은 채 하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특징이죠. 겸손하지 않은 마음, 자신에게 지위가 있다고 해서, 권력이 있다고 해서, 물질이 많다고 해서, 그동안 이루어낸 것이 많다고 해서 스스로 높은 채 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보이지 않게 이를 숨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는 그는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높은 자리에 있던 낮은 자리에 있던 물질이 많던 적던 어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를 숨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마음의 깊이를 알 수 없을 만큼 겸손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잠언에서는 그 마음에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겸손이 자리 잡은 사람들의 특징이 8절부터 나열됩니다. 그 사람들은 쉽게 다투는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혹여 다투게 되더라도 절대 상대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경우에 합당한 말로 듣는 자들의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과 같은 그런 말을 하죠. 그들이 듣기에 아름다운 말로 온유하게 말하고 노를 바라지 않도록 겸손히 말한 것입니다. 더구나 추수하는 날에 얼음냉수와 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충성된 사자로 인정받습니다. 아첨이나 아부를 하라는 것이 절대 아니죠.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을 늘어놓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겸손히 진실하라는 것이죠. 그 마음의 겸손이 우리의 말씨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늘 악평을 받는 사람, 뒤에서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의 말씨가 겸손하지 않다는 것을 쉽게 떠올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남을 배려하는 말씨나 친절한 말씨로 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뒤에서 악평을 받기 쉬운 것이죠.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 상황을 잘 판단하라는 것이라기보다 사실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숨겨진 섭리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그렇게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좀 더 겸손히, 좀 더 겸허하게 말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말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가 담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겸손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얻게 되고 또 그렇게 겸손한 마음이 우리의 입술을 다스릴 때 누구에게라도 존귀히 여김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쓸만한 그릇, 또 쓰기에 좋은 그릇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잠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겸손과 지혜의 본으로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겸손으로 이 땅, 이 세상의 삶을 살아내셨죠. 깊이를 알 수 없는 겸손의 모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여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 누구보다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얼음냉수와 같은 충성된 사자로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누구에게라도 말 한마디 위로가 되며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잘 알 수 있죠.
가늠한 여인의 그 은밀한 일, 자기를 팔아먹거나 배신할 제자들을 향한 끝없는 사랑,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향한 발걸음. 주님이 가신 길은 진정한 지혜자의 길이었고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겸손을 가진 자의 길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겸손의 길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길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끝까지 인내하며 잘 걸어내야 하죠. 비결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만이 진정한 지혜임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마음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얼음 냉수와 같은 충성된 사자로 인정받고 또 쓸만한 그릇, 쓰기에 좋은 그릇 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 하시는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를 잘 살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가운데 깊이를 알 수 없는 마음, 그 겸손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찌꺼기를 제거한 쓸만한 그릇,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그릇이 되어서 얼음 냉수와 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충성된 사자, 지혜로운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무사람들에게 귀하게 여김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